우리가 꽤 많은 짐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양고기와 그 다음에 살구씨 기름에서 나는 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여우를 잡을 때 양고기를 잘 다져가지고 그 안에다가 독약을 넣고 그 위에 살구씨 기름을 살짝 발라가지고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잘 보이도록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특한 여우는 금방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양고기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살구씨 기름이 뿌려져 가지고 자기가 잘 다니는 길에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갖다 놓은 것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게 보여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고 그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다가 한참이 지나면 향을 한번 싹 맡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기를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양고기 냄새, 살구씨 기름의 냄새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냄새나 한번 맡아봐야지. 그리고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이 여우는. 그런데 냄새를 한번 맡고 나서 여우가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한참을 가던 여우가 다시 돌아오는데 냄새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 냄새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러면 혀만 한번 대봐야지.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우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그 살구씨 기름이 뿌려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혀를 한번 살짝 대보고는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던 여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양고기 맨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만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유혹이 심하니까. 그래서 조금 먹어보고 나서 괜찮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약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다가 보면 이 양고기 맛에 그냥 빠져가지고 나머지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실컷 먹고나 죽자 그런다는 게 여우가. 그래가지고 이 여우가 잡힌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의심 많고 꽤 많은 여우지만 뭘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보면 여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 해놓고 먹는 유혹을 여우처럼 못 이겨가지고 다이어트 성공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웃지 말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여우와 비슷한 그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유혹을 못 이겨서 그 유혹에 빠지는 여우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인간인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받는 그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18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는 랍비들에게 붙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도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은 청년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 나이였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준재벌 정도는 될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능한 인재로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준재벌이 될 만큼 돈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관리라고 불려질 만큼 출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나이에 가질 것 다 가지고 얻을 것 다 얻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이 선한 선생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는 선한 선생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자 청년이 실제로 마음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나신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명이 많은데 무슨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계명이라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아주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아니, 부족한 것이 있다니?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그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의구심이 안 생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영생 얻으려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청년의 나이에 준재벌이 될 만큼 뭘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목표는 뭐예요? 돈이었죠. 그 돈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돈에 정말 빠져서 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 그 엄청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이 청년은 돈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돈에 목숨 걸고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부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람에게는 영생보다는 뭐가 더 소중했어요? 돈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자마자 앉지도 않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라도 누구 것 속에서 빼앗은 것이 알려지면 4배로 변상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돈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였던 그 돈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은 그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 최고의 목표였던 그 돈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는 1889년 1월 이탈리아의 토리노 광장에서 마차를 끌고 가다가 잘 못 가니까 막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니까 주인에게 채찍으로 맞는 말을 보자 쫓아가 가지고 그 말의 목을 안고 한참을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니체가 깨어났을 때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45살 때였는데 그때가 45살 때부터 이제 정신 이상자로 1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56살의 젊은 나이에 천재 철학자 니체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왜 매맞고 있는 말을 쫓아가서 말의 목을 안고 울었을까? 이것은 마차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인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말이나 자기 인생의 짐을 벗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동질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니체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 돈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지 못해서 본인이 그렇게도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것,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무슨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 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사라의 미모 때문에 바로 왕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사니 너무나 재산이 많아가지고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으로 서로 갈라서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군대 용병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군대를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318명을 먹이고 채우는 일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재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재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재벌인 아브라함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이제 좀 이제 대답이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천국 못 갔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재벌인 아브라함 천국 갔다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2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은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사람도 재벌이었어요. 이삭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거부였던 이 이삭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삭도 뭐 했어요? 천국 갔지요. 이렇게 재벌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우리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딱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나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우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베드로가 궁금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온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모와 자기들의 평생 어부로 삼아왔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부모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투자하고 우리의 것을 희생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며 너희가 내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 여러 배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